오늘 바이블 타임의 제목은 형통할수록 겸손하라입니다. 이 역대기에 나오는 역사를 볼 때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는 왕들이 겸손하게 여호와께 순종할 때는 번영과 안정을 누리고 여호와를 버릴 때 어려움이 닥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앞선 24장에서 다윗 왕조를 무너뜨리려고 한 악한 여왕 아달랴를 몰아내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즉위시킨 뒤에 요아스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성전을 보수하는 등 선정을 베풀었지만 이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 후기에 요아스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며 돌이키고자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하면서 범죄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람의 작은 군대가 유다의 큰 군대를 이기게 하셨고 요아스는 부상당한 채 돌아왔다가 신하들의 반역으로 암살당하여 죽었습니다. 이 25장에서는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된 후에 약간의 실수는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세일 자손에게 승리했었습니다. 그러나 승리한 직후 세일 자손들의 신들에게 분향하고 섬김으로 선지자가 돌이키고자 경고했지만 아마샤 역시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않았고 결국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이 오늘의 본문 26장은 아마샤의 아들 남유다의 10대 왕인 우시아의 이야기입니다. 이 우시아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16세의 어린 나이에 즉위해서 52년간이라는 긴 시간을 통치하게 되는데 4절에 나오듯이 그도 처음에는 초기의 아버지 아마샤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아버지 요아스의 영적 멘토였던 때와 같이 우시아에게 영적 멘토가 되어 주었던 스가랴가 살아있던 동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구하는 모든 날 동안에 이 우시아에게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이 6절에서 15절은 우시아의 성공적인 초기 통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블레셋 영토를 점령하고 암몬으로부터 조공을 받고 국토를 개간하고 강력한 상비군 체제와 국방력 강화에 주력하여 그 명성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15절 마지막에 나와 있듯이 여호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16절에서 21절을 보면 우시아가 강성해지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악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그의 범죄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서 분향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왕을 신과 직접 연결된 사람으로 간주하고 이 왕권과 종교권을 일치시켜서 보다 강력한 왕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우시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으로 강성해진 양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신도 다른 이방 나라의 왕들처럼 왕권과 종교권을 둘 다 행사해야 한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정치적인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최고의 지도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별된 향료를 가지고 구별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분향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여기고 분향함으로써 이 위세를 떨치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에 제사장 아사랴가 다른 제사장들과 함께 들어가서 만류했지만 우시야 역시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제사장들에게 화를 냈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얻었었지만 회개하기는커녕 전면으로 맞서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입니다. 그는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렸고 결국은 왕궁에서 백성을 통치하지도 못하고 별궁에 격리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이 어떤 때라도 겸손의 자세를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으로 안정과 형통함을 얻을 때일수록 겸손한 자세를 잊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혹시라도 범죄할 때에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회개의 자리가 주어졌을 때라도 이 낭망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지 못하는 것은 그것 또한 교만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때그때 회개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7장은 유다의 아들 우시야의 아들 남유다의 11대 왕인 요담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는 16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도 역시 아버지의 초기의 우시야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다 나병에 걸린 것을 보았기에 성전에는 들어가지도 않았고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습니다. 이 요담은 국방을 강화하고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며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점점 강하여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열왕기서에 설명이 나오듯이 요담이 산당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했던 것을 가리킵니다. 요담이 완전하게 백성들을 여호와께로 이끌지는 못했지만 그는 끝까지 여호와 앞에서 바르게 행했기 때문에 평안히 그 조상들과 함께 누웠습니다. 이제 28장은 그의 아들 유다 12대 왕인 아하스에 대한 기록입니다. 유다 11대 왕 요담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유다 12대 왕인 아하스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우상을 부어 만들고 자기 자식을 불살라 제물로 바치는 극악한 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셨고 이후에는 북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것은 6절에 나오듯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8절에서 15절에 북이스라엘이 남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크게 책망하며 남유다 포로들을 다시 돌아가게 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 것은 그들을 노예로 삼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향해 주신 율법에는 동족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노예로 삼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북이스라엘이 적국처럼 여기는 남유다지만 그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자 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형제를 유린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인해 유다를 징계하시기는 하셨지만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된 나라가 분에 지나치게 악을 행하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으십니다. 분에 넘치게 악을 행할 때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제 16절에서 21절은 여호와를 따르지 않았기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여전히 아하스 왕이 에돔과 블레셋이 침공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은 도움을 주기는커녕 남유다를 공격했습니다. 22절에서 27절은 아하스가 하나님께 가졌던 전반적인 삶의 태도를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공고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찾아 섬기고 여호와의 성전을 폐쇄하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의 뜻대로 행했던 아하스의 시대에는 계속해서 전쟁과 곤고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이 왕들이 겸손하게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순종하며 그 뜻을 따를 때는 안정과 번영함이 있었지만 왕들이 교만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뜻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전쟁과 배반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겸손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따랐다가도 안정과 강성함이 임할 때는 교만해져서 다른 길로 가는 모습들도 계속해서 보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겸손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길로 따르며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안정과 형통과 번영이 임할 때일수록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의 길로 행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말씀을 곁에 두고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며 기도와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입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성훈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머물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때그때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한 겸손하게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겸손의 마음을 일평생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뿐만 아니라 잘 되고 주님의 형통한 길로 갈 때에도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훈이를 축복합니다. 그 장들에 있는 염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주님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훈이에게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기도 가운데 친히 인쳐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되는 기도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것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